우리 주의 말씀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예수 부활의 은혜로 십자가를 붙잡고 전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부활의 은혜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게 하여 주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거듭남의 비밀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하도 거듭남의 비밀 하면서 사람을 꿰어 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 세월호 주범인 구원파 이단들도 그랬었죠. 문제는 나는 사탄의 이런 공격을 안 받을 거야. 오늘날엔 이런 착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이단들 뿐만 아니라 이런 진리를 흐리는 공격들이 말세의 징조로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주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갑자기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누군가? 오늘 여기 1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중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율법. 그러니까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뽑아놓은 미츠보트 613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들과 율법 전체를 통으로 거의 다 암송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암기한 사람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죠. 니고데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들. 거기다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니고데모는 그 단계를 넘어선 율법의 아주 탁월한 학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 하는 이름을 봐야 됩니다.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왜 이름을 밝혔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뜻은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승리자란 뜻입니다. 니코스가 백성이고 데모스가 정복자, 승리자입니다. 합쳐서 백성의 정복자, 승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승리하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갑질할 수 있는 금수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문제는 이 니고데모가 히브리인의 선생 중에 선생이라 할 수 있는 율법학자라는 점입니다. 뭐가 문제냐? 율법학자면 당연히 자기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민족의 언어로 된 히브리어로 된 이름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될 것 같은데 감히 이 사람은 자랑스럽게 헬라식 이름을 대고 다녔다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먼저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또한 일찍이 유학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 유학, 그 당시에는 로마 유학을 갔다 온 유학파. 오늘날처럼 유학 쉽게 가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로마에 가는 때만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적어도 한 1년 정도 잡던 시대. 거기에 유학까지 갔다 왔다. 대단한 거죠. 세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말은 정치가 산헤드린 공회라는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비교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 당시에 입법, 사법, 행정에 다 관여하고 있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거기에 회원이 되려면 이스라엘 전체 중에 단 70명, 그 70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뛰어난 정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니코데모라 했으니까 외교를 담당했단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무부 장관은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층이 하는 것입니다. 최고. 거기다 탁월한 사람. 언어만 해도 그냥 언어가 아니고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그냥 같은 영어만 해도 뭐 네이티브 발음은 아니더라도 고급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방기분, 전에 유엔 사무총장 했던 분이죠. 발음은 아니어도 말하는 것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그런 한국인은 구분을 못하지만 각 나라 사람, 현지 사람이 들으면 듣고 설득을 당하는 고급 영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뛰어난 대단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를 갖다가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소개했는가?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절에 보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이 다른 사람 볼까봐 못 보게 하려고 밤중에 몰래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가 뭐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영생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당신 말로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니고데모를 소개하는가? 그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또 선생이고 또 지도자이고 정복자이고 어떤 탁월한 학자일지라도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받을 수도 없다.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니고데모의 질문에 주님께서 오늘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born again. 거듭남, born again. 그러나 4절이죠. 니고데모는 또 역시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 거듭남, 솔직히 여기 우리도 이 거듭남이 뭔지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예, 그럼 이 거듭남이 뭔가? 영어로 born again이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다시 이 니고데모 말처럼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인가? 무슨 의미인가? 예, 한글로 그냥 거듭난다고 하니까 중생이라고 또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우리가 많이 헷갈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거듭난다, 이 말을,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원문의 뜻이 무엇인가? 이 거듭난다, 이것은 한번 육체에서 태어난 사람이 또다시 육체로 태어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요?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거듭난다의 원어의 의미는 위로부터 난다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예. born from above입니다. 영어로 정확히 얘기하면, 예. 사람은 전부 어머니로부터 아래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아래로 태어난 사람은 한번 어디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 예, 위로부터. 그러면 또 의문이 있죠?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계속 이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뭐라고요? 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물과 성령으로 중요한 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 물과 성령으로 주님은 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밑으로 나면 위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럼 또 의문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예, 이 문제 가지고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이 많이 다퉜습니다. 그래서 해석들도 참 여러 가지 세우고 지금도 난리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듭난다, 주님의 말씀은 이 거듭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안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하는데, 다시 이제 정리하면 한 번은 어머니 배로 아래로 태어나고 한 번은 다시 어머니로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위로부터 태어난다. 예, 육체적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예,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오해하지 마시기 축원드립니다. 예, 문제는 니고데모는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거듭난다를 보면 거듭난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위로부터 난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 아래로 태어났으면 다시는 또 한 번은 위로 나야 된다.
그리고 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설명을 오늘 본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간단히 우리가 거듭난다고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은 이제 오늘 본문 내내 주님이 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우리도 그냥 들었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9절에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직도 못 알아들었단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실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를 택정하여 불렀다. 왜냐?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것, 천국 가는 것은 그가 아무리 탁월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 어떤 사람의 사상, 인본주의로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택해 주신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한 것, 사람들이 천국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다 말은 달콤해도 가짜입니다. 예, 예를 들어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일어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당시에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스탈린 때 소련만 해도 6천만 명을 학살했죠. 예, 북한에 막 90년대 말에 북한에 막 가뭄이 들 때 공산주의 그 당간부가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80%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사상인 것이죠. 그리고 계급 없앤다. 공산주의가 내세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최고의 계급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계급을 나누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가수들 보면 그 가사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뭐 너는 내 형제, 영어로 뭐 그런 가사들도 있죠. 내가 너의 짐을 져줄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면, 행함을 보면 완전히 속이는 것들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단지 자기만 잘 먹고 살려고 말로 막 사람들을 호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죄로 망해요. 작년에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그랬죠. 막 강간도 하고 마약도 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게 하도 세서 그런지 그냥 나오고 막 갔습니다. 예, 한국만 아니고 외국은 더 심합니다. 이런 것이 그들의 열매라는 것이죠. 말과 달리 사람들을 죽이는 것, 망하게 하는 것.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 보면 또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들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갑자기 물과 성령 얘기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 계획을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지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십자가 계획,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것은 구약 출애굽 광야 생활 때 민수기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입니다. 사람들이 그 불평불만을 하자 하나님이 불뱀으로 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사람들이 울부짖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광야에 녹뱀을 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녹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 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예표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오늘 우리 성경의 문맥을 봐야 돼요. 성경은 그 단어 하나만 볼 수도 있지만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흐름을 보니까 계속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신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예,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는데, 이 성령으로 이 단어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물은 무엇이냐? 구약에서부터 물은 회개를, 주로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물 세례는 죄인이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오면 용서로 받는 거예요. 예, 용서의 의미로 받는 것이죠. 근데 그럼 또 의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분, 왜 물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대속입니다. 한마디로 대속. 구약에는 제사,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는 양에다가 그 죄를 안수합니다. 예, 제사장이 이 죄를 다 고백하면서 양에게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하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 양이 바로 대속제물입니다. 예, 주님의 물세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어린 양으로서 안수를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볼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바로 우리 주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돌아와서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은 회개. 예, 문제는 아무나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백성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우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 신약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대속을 위한 속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속죄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되고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십자가를 믿고 따르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나를 치료해 주신다. 이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는 우리 주 결국 뭐냐? 우리 주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 따르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임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예, 영생을 얻는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을 주셨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다 끝난 것 같지만, 죽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 예.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다 무덤에서 사람들이 다 끝났다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 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활하게 해주신다.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믿지 아니하는 자, 심판을 받을 자의 특징은 뭐냐? 죄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산다 이거죠. 그래서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단들,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구원파 이단이 거듭남의 비밀을 하면서 진리를 하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거 알았으니까 우리 이제 다 해결됐다. 막 그렇게 외쳤어요. 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요한복음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는 죄져도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니까. 예,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 아무리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해도 꼭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누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그러니까 도둑질, 강도질하면서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 이런 자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길 심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치? 그들이 그 정죄는 이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다. 회개하고 주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죄라는 것입니다. 특징이 죄. 예.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죄를 안 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예. 또 이단들이 들먹였던 성경 구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럼 이 말은 틀린 것이냐?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원문의 이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요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 그럼 뭐냐? 죄를 지어도 재빨리 회개한다. 그래서 죄의 악순환에, 습관적인 죄뿐만 아니라 악순환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인 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자.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 붙잡고 따르는 자.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해당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때로 죄로 넘어지곤 합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러나 죄를 지어도 성도는 재빨리 회개하고 돌이킨다. 삶을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병들 거 알면서 계속 독약을 먹어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재빨리 독약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 소도둑이 어떻게 됩니까? 소도둑이 바늘도둑 되는 게 아니죠. 바늘도둑이 되면 점점 커져서 죄의 사이클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소도둑이 된다. 우리 속담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클에 빠지면 언젠가, 처음에는 심판이 없을지 몰라요. 바늘도둑 할 때. 그러나 거기에 사이클에 있다 보면 언젠가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빨리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길,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이 물은 영적으로 회개,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시는데, 그렇다고 그럼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이 물에 관해서 요한복음은 계속 물을 중심으로 비유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최후의 만찬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때 베드로가 놀라서 주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발 씻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건 그 의미가 아니죠. 지금 상징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상징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상관이 없느니라. 예. 주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시면, 십자가로 용서를 안 해주시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죠? 주님, 그럼 내 몸도 씻어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 이건 뭡니까? 예, 십자가를 믿고 이미 회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 나온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 발밖에. 뭘 해야 된다? 목욕한 자는 뭘 해야 된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며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거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표현으로 회개하며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21절 후반에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개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 이 믿음의 표현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렇게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첫 설교였어요. 이 회개, 당연히 말씀에 자꾸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죄된 것을 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나쁜 삶도 다 고치는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말인 것입니다. 직장 다닌다면 자꾸 개혁을 해야 되죠. 반도체 자꾸 새로운 최고의 제품을 개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우리도 예수 믿어 의롭다 칭의를 받았으면 이제 성도는 믿음의 표현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개와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 걸렸는데 관리를 안 한다. 믿었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난다는 겁니다. 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많지만 한 단어로 말하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개를 안 합니다. 자꾸 죄의 악순환에 더 크게 빠집니다. 반면 다윗은 딱 깨닫자 바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는 차이, 기억하시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저희 스승님은 건강관리 안에서 몸 약해졌다고 저희 옆에서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 하나님 건강 주셨는데 관리를 못해서 그대로 몸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성도는 믿음의 표현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삶을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나의 집을 세워주시며 예수 부활의 은혜를 폭포수 같이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평소에 기도 말씀으로 경건하게 사시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외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이 갈급해지시면서 너무너무 기도가 하고 싶더래요. 예, 물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갑자기 갈급하게 기도가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멈추질 않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래서 외출하는 거 포기하고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울리시는지 막 눈물 콧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을 기도하셨습니다. 뭐 한두 시간, 몇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제 평안해져서 기도를 마쳤는데 여전히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며칠이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학간 아들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유학간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아들이 엄마 나 죽다 살아났어.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는데 자동차가 완전히 다 박살났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나 기적적으로 손 하나 안 다치고 멀쩡했다. 다른 사람들 다 본 사람마다 이건 기적이야 그랬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그게 언제냐 부르니까는 바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거듭난 자를 강조합니다. 물과 성령의 삶을 사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자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거룩의 삶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개혁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다윗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수식들도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처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거듭남의 진짜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니 우리로 항상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사 이제 우리 예수 믿어 의롭다 칭함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계속 거룩의 삶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계약하며 계속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당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워주시는 그런 복 있는 자 예수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